언제까지 박수 치나 해서 내가 한번 직접 봤는데, 이야, 제가 우리 동북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3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북교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찬양하고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오래 서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김준태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제 바로 찍게 선배라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도 좀 알고 있고 해서 동북교회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아주 그냥 눈부시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 또 금요일 날에 금요 집회 때 이렇게 서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 제가 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후에 집회하러 갔었어요. 중고청, 젊은 청들이 하는 예배였는데 아주 그냥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서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작은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신 지 한 2년 됐는데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확 다른데 사람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거기는 중고청이고 중고등학교 청년들이고 여기는 이렇게 일반 우리 장년들인데 청년들 못지않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특히 금요 집회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교회는 합니다. 하는데 금요 집회 잘 안 하는데 우리 동북교회는 보니까 금요 집회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또 금요 기도회 집회 강사를 저렇게 많이 모셨어요. 예. 앞에 분들이 저보다 다 조금 젊네. 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또 우리 구덕교회 목사님도 아주 친하고요. 이 부산중앙교회는 제가 약 얼마 정도 되겠나 보자. 한 32년 전에 저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이장한 목사님 있는 동일교회도 너무 잘 알고요. 어쨌든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물론 이 서동도 잘 압니다. 86년도에 제가 이 동네에서 전도사로 생활했어요. 여기 올라가면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축교회, 영광교회. 거기 제가 1년간 있다가 제가 서울 총신 가는 바람에 이제 떠났는데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쓸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동네를 골목골목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건너편에 저 내려가면 또 금사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저희 사돈교회고.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이창한 목사님도 와가지고 자기가 이 동네하고 뭐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또 관계가 있다는 얘기 좀 하고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김준태 목사님 계실 때도 와서 참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오히려 도전받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집회를 몇몇 교회 간 교회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교회가 서울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서울 한성교회 인터넷에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금요 집회가 아주 뜨거워요. 어쨌든 금요 집회 한번 설교하러 한번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라서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보니까 금요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특히 젊은이들이 많아요. 거긴 젊은이들이 많고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서 찬양하면서 보면서 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전부 20, 30대로 보였어요. 정말 아니 손을 들고 손이 안 내려와. 조금 있으면 힘들 텐데 손 들고 끝까지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안 하겠나 싶은데 1시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30분 하고 딱 끝이더만은. 어쨌든 여러분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건강으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 이런 얘기가, 그전에는 무슨 착한 기업, 착한 성도 이런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건강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병들었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병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도도 약해졌고 또 찬양도 약해졌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약해졌고 모든 것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전쟁이죠. 영적으로 건강을 놓고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나요? 병원 가보면 정말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없으면요, 자기 의지력이 없으면 그 건강에서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금세 포기하고 떠나게 돼요. 제가 수영로교회 7년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했고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몸에 불치의 병을 이제 갖게 돼서 부산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 현정이라는 자매인데 가서 신방을 해서 가보니까 얘가 이제 낙심하고, 왜 못 고칠 병이니까 온몸에 피가 자꾸 터져 나와, 이렇게 세포가. 그래서 병 잘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얘가 곧 죽을 애가 그냥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요, 내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것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함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병원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 자매의 입에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살리실 것이라 아주 그냥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아났더라고요, 보니까. 반면에 똑같은 이름의 현정이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서구에 가면 남부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더 잘한 교회로 이름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너 현정이, 제가 그 남부중앙교회 청년부를 또 담당해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현정이가 같은 병이어서, 같은 병인데 그 역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저도 신방을 또 갔는데, 얘는 완전히 얼굴이요, 곧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을 했어. 아예 살 의지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단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기쁨을 갖고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반면에 그냥 자기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매가 그래서 병에서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카메룬에 선교사를 갑니다. 간호사였거든요. 선교사를 갑니다. 나이가 37, 8, 거의 9, 40이 다 돼 가도록 선교사에 간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웬 사업가 형제를 하나 만나가지고 세상에 나이 40이 다 돼 가서 결혼을 했어요. 아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복을 주시대요. 그 형제가 또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참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잘할 것 아닙니까? 사람도 건강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서인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말 딱 한 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마지막 말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편지의 형식적인 끝마무리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거칠의 인사도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말씀, 이 기도에서 그는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정말 즐겨 사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빌레몬서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죠. 이 한 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동안 말해온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님께 물으니까 설교는 몇 분 하면 됩니까? 하니까 30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세 분의 강사 시간이 얼마 됐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분은 44분이었고 한 분은 42분이었고 다 40분을 넘겼어요. 왜 나만 30분 하랄까 생각하니까 오늘 뭐 특송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정직하게 얘기하셨죠. 어쨌든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주일 낮 설교를 23분에서 25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이상도 안 합니다. 딱 정확하게 설교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시 예배 같으면 12시, 9시 예배 같으면 10시 이렇게 각 부 예배마다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끝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더니 온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시간이 칼이니까 정확하게 끝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칩니다. 또 제가. 예. 근데 우리 저기 수영로교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정필돈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이 대충이 없어요. 금요일 날 설교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설교하시거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좀 생각나시면, 그런데 여러분 또 하면서 또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 보너스로 더 합니다. 또 평균적으로 우리가 10시 반, 11시 하면요 새벽 1시, 2시에 끝났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사님 한 2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온 성도들 가운데 빨리 마쳐라 하고 끝났다고 시계 보고 째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말씀을 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떠나시고 안 계실 때 제가 금요 집회 설교를 제가 거의 대신해서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그때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1시간만 2시간을 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는 1시간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참 길게 설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짧게 설교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아시나요? 근데 저는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훈련이 잘 돼가지고 시간은 잘 지킵니다. 그러나 가끔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왜? 좋은 교회 가면 말씀을 잘 받으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될 교회네. 될 교회예요. 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던진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했던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도 기쁨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잘 웃고 기뻐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턱이 없고요. 오늘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저절로 이 동네가 바뀔 거예요. 저절로 이 부산 땅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오늘 목사님 정말 좋은 걸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저하고 아주 철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중심이 항상 나부터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무조건 잘되게 돼 있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오셨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겨우 뭐 넉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4년 지났잖아요 벌써.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온 겁니다. 예.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성민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 자꾸 덕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덕 보고 다른 사람 친구 덕 보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일어서면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남도 건강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요 표현부터 먼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둘로 나누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더 적절한 표현은 은혜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사도.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이름이 뭐겠어요? 다 은혜가 들어가는, 은혜 은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은규, 하나는 은비, 이래서 은혜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담임간 저 시골 교회 이름도 은혜로 교회로 바꿨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은혜로 교회로 바꿨어요. 23년 전에 제가 바꿨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최초로 선 교회 이름입니다. 그 다음 되니까 여기저기 따라서 흉내를 내가지고 부산에도 은혜로 교회가 몇 개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은혜로 교회를 제가 처음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더라고.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정필돈 목사님의 목회는 은혜 목회입니다. 제가 밑에서 있으면서 정 목사님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했는데요. 목사님 밑에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전부 풀어서 써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거의 중심이 파악해 보니까 전부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다 가능하다. 늘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었어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재밌었어,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예. 오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아듣고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내려가면서 인사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가요. 왜 그렇게 가나 하고 보니까 제발 좀 은혜 받았단 말이라도 좀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뭘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도 뭐 바쁘니까 우르르 많이들 내려가 버리니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은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 내부의 선하고 고상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시고 그 사람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했으며 복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한한 그 은총 가운데 인간을 복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인간을 내려다 보시고 자신의 그 선하심 가운데 인간의 죄의 결과인 불행과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느끼신 것은 자비였습니다. 동정입니다. 동정 자비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을 동정할 줄 알아요. 불쌍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신이 받아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자비였습니다. 자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보시고 자비를 느끼신 다음에 그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00%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00% 일방,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은혜는요 쌍방적입니다. 지가 나한테 뭐 좀 잘해준 게 있으면 내가 좀 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아유, 저희 아들이 다음 주에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 트럭이나 소개했는데도 잘 안 되더니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참 그 자매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아유 참 그래도 너무 고마워. 그 자매가 얼마나 고마운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막 이렇게 거의 베풀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단톡방에 막 뜨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냥 계속 송금이 날라와요. 모르겠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보내왔는데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왜 보냈지 하면, 알고 보니까 이날이 다 내가 보낸대더라고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그러대. 아니 지금 정말 20년 만에 전화 왔어요. 고종 사촌 형님이 오늘 아니 형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한다니까, 아들 뭐 결혼한다며 그러더라고요. 해야 된대 자기가. 아니 뭐 난 형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받은 게 많아서 해야 된대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좋은 소식 들었다 하면서 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나누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으면 줘야 돼. 저쪽도 나한테 주면 나도 줘야 돼. 이거예요. 마치 품앗이처럼 사람들이 나누는 은혜는 전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100% 일방적인,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합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건축할 때 헌금도 좀 해서, 내가 전도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거야.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는 행동 보고 은혜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은혜 주시기로, 반드시 잘 되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작정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 아멘을 너무 잘해서 오늘 오래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마감된 데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도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 가사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죠? 이번에 해운대 성령대 집회에서도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누구?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누구?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치잖아요. 옛날에 그 김중근 목사님 하신 거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외쳤잖아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의해야만 말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아니면 천국 절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교.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덜 강조했대서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니까 막 성령을 무진장 강조하는데 맞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나치게 성령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핵심인데 그게 점점 희석되어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체험해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만희 같은 데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자 말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산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 거의 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 얘기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그는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심지어는 유익하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의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면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눈이 나쁘신 분은 그냥 성경을 직접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들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은혜의 실체임을 밝히는 겁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야망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듯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임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 일 당하는데요. 어려운 당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잘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대학 1학년 때. 물론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친구가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예쁜 여학생도 보고 하니까 가자고 막 꼬시는 바람에 그래 따라갔다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한 3년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1년에 제가 뭐든지 열심히 있으니까 1년에 성경을 4독씩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 모임에 무슨 뭐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뭐 영변대회, 모든 대회는 제가 다 나가서 쓸었어요. 왜? 주는 게 있으니까. 상품이 있고 상금이 있으니까. 저는 그 뭐가 걸려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고등부 회장도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는 못하나 하고 맨날 목사님 아들딸, 장님 아들딸만 하는데 나도 하자. 우리 어머님이 그때 절에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딱 막을 쳐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부처님께 이번에 고등부 회장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고등부 회장 했어요. 예. 그런데 한 3년 다니면서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했는데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을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또 교회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아주 여러 가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 그 과정 얘기하면 오늘 밤 세워야 되니까 안 되고, 예, 그건 옛날에 제가 극동방송에 두 주분 제 간증이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람 절대 안 두렵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현상은 오직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실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자꾸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들어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고 세상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 앞에 가서 꿀리겠어요? 주눅들 일이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정말요. 우리 어머님 전도했죠.
1년 걸렸어요. 어머님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전라도 송강사, 합천 해인사, 또 저기 뭐 통도사 3대 사찰은 다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집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놓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다니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가겠다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냐고 이래요. 어머님이 특별 기도하러 절에 가셨어요. 저는 교회 가서 1년을 철회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집에서 안 자고. 그 결과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불상을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님에게 나타나셨대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길로 교회를 나가셨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회 잘 다니세요. 벌써 나이 80 중반인데 잘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 나가니까 아버님은 꼼짝도 못하고 따라서 나왔어요. 지연제가 많아가지고 따라 나오셨어요. 동생들은 다 전도를 했어요. 지금 동생들 다 좋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 교회 다 좋은 중직자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돈들도 목사님이고, 그 검사교회 목사님이 저희 사돈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이제 친인척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3대째 이제 제 밑에 세대까지, 부모님 세대까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딱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당장 자기 가정부터. 그렇죠? 제가 예수 믿고 한 3년을 길거리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뭐 또 이런 길거리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받는 체험입니다. 은혜가. 그냥 이상한 환상 보고 뭐 이상하게 꿈꾸고 또 뭐 마음이 뜨끔뜨끔해서 그래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묘히 만든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처나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예?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실은 내가 다녔던 교회에 뭐 그냥 똥오줌을 갖다 붓기도 하고 유리창도 깨고 그랬어요. 술 먹고 술을 워낙 많이 마셨으니까. 그런 짓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은 강제로 저를 끌어당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섞을 수도 없어요. 그 다른 모든 종교는 흔히 말하는 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죠. 우상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가다가 아유, 오늘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안 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 해보셨어요? 충분한 기도가, 얼만큼만 기도가 충분한 기도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황 목사, 너 기도 충분히 해봤나? 그러고 묻길래 내가 충분한 기도가 도대체 몇 시간 해야 되나? 며칠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충분한 기도는 뭔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충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주세요. 여러분, 응답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저 사람 전도하는데 10년 걸렸다 20년 걸렸다, 내 기도 제목 응답받는데 몇십 년 걸렸다 하시지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응답은 벌써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까지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있어요.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부산의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교회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라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모든 이 지구상의 중심이야, 진짜. 왜? 부산의 중심은 우리 동네가 맞는 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 딱 중앙이 우리 교회, 우리 범일동입니다. 범일동. 예. 우리 범일동이 딱 지도에 딱 중앙입니다. 서명과 딱 사이에 딱 중앙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사통팔달로 양쪽 사방으로 가서 부산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데 22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도시고속도로 양쪽으로 다 연결되고 지하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의 어떤 영역도 30분 안에 다 가, 우리 교회는. 그러니 부산의 중심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모든 게 다 우리 교회 중심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누가 은혜 받은 한 사람만 그 중심에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더 간증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예와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 정리합니다. 이 은혜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구원의 방법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제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됩니까? 가난하게 되신 것 아닙니까? 낮추신 거 아닙니까? 자기 비하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이렇게까지 낮추셨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세상에 좀 한가닥 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이게 수완도 좋아가지고요 뭐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버렸어요. 그 모든 목표가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제 모든 목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로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안 될 턱이 있겠습니까? 안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계속이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완전한 기초가 돼.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참고 병들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다 참아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100% 오직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때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뭐 좀 기여한 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완전히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저 바닥으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못한 겁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인데 몇 시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막 마쳐야 되겠더니 큰일 났네. 자,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데 부터 큰일 났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너희 심령에, 왜 바울이 이 은혜가 너희 심령이 중요한 심령이. 여러분 마음 상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 마음이 상하면요 끝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복이 되면 반대로 또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 줬다 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렇죠? 마음이 넘어가면 끝.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게 심령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심령 관리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1번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만 잘하면요 모든 일에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마음 관리만 잘해도. 목사님을 향하여 마음 잘 쓰세요. 마음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희한해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자꾸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나쁘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 은혜가 없어. 심령이 지금 고갈되어 있어. 완전히 심령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왜 바울이 너희 심령에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심령이, 여러분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유일하게 주일날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성경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았어. 그 은혜를 어디에 담아놓느냐? 집에 어디에 그냥 금고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어디 창고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은혜는 어디에? 심령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심령에 갖다 놓는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써야 돼요. 심령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대로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 은혜가 반복되어지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성자가 되어가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사람이 안 바뀌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령에 은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들어간 적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근데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된다 하지만 그 사람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변화되게 됐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잠언서나 빌립보서나 이 말씀 보면요, 자기 영혼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보다 우리 스스로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좀 곧게 써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마음 상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나오는 말을 볼 때. 성경에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말들. 여러분 악한 말은 전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 할 때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제가 구별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요, 절대 그거 정상으로 안 봅니다. 우리 장모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흥분하니까 막 10분짜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그래서 아예 막 우리 다 각서를 쓰겠어요. 그냥 다 어떤 말도 못하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돼. 뭐 온갖 욕을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심령에 은혜가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욕 제일 잘했어요. 싸움도 제일 잘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제 입에서는 욕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남이 욕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도망가요 제가. 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요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읽고 뒤에 제가 한 4대까지 또 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음부터는요 한 2시간 부흥회 하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지 않으면 부르지 마세요. 자, 다 같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23분 설교한다니까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원래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보셨냐는 겁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정인이기 때문에 제가 산 정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그렇게 앞만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7페이지까지 있었는데 이제 4페이지 했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진짜 제가 다윗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시편 23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왜 심령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 아닙니까? 어려운 세상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어려운 시절이고요. AI의 시대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이제 35년간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상황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은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은혜 체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은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 엄청난 이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